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택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에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평화적 통일로 인도하소서. 함께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불의와 부패와 타락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주옵소서. 남북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 복음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기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지역 사회와 미국의 복음화와 우리의 조국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장들과 손장 손모님들과 남녀 선교회와 중보기도팀 리더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여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영육 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의 창이 무엇입니까?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카톡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카톡이 그렇고요. 또 페이스북, 트위터,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물론 SNS도 좋지만 편지, 손편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 손편지는요, 정말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그런 손편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저도 과거에 손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교제할 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정말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 단어와 그 행간에서 뭔가 묘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편지, 손편지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쓴 손편지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이 편지가요 13편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따로 구분해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가 그렇고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쓴 편지를 가져다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우체국 제도, 우체국이 없으니까요.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성령에 감화된 사도 바울이요. 역시 과거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딱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후에는 성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바울의 상황과 처지도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전해야 해야 하거든요. 자, 바로 이 편지를 전달한 전달자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이방 성도님들이 준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줬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해 줬죠.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바울 뜻을 전달한 바울의 대의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같은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자, 두기고는 어떤 형제, 어떤 성도였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형제였습니까? 첫 번째,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들이 공동체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죠. 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면요, 이게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기고가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먼저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를 보세요. 그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
이 로마 제국의 큰 핍박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4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뭐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기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었고, 바울이 쓰니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들고 정말 수백 마일 길을 두려움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자들이 방해가 있었고 강도들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이 있었는데, 오늘 두기고는요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먼저 수고와 희생 없이 사랑만 받으려 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수고하십시오.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어려운 일들은 서로 도우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수고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우리 고엘렌 목사님을 모시고 그 SG 미션이라는 그 미션의 박성민 목사님과 그 최장식 목사님을 뵈려고 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왔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분들을 대접할 마음으로 갔습니다. 얼마 있다 그 박 목사님과 일행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또 저희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봐도 반갑지만 세상에서 우연하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반갑게 식당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도 대접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돈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벌써 이분들이 저희들 음식값까지 다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이 사랑의 섬김을 하려고 할 때 그 음식과 이상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여러분 임한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먼저 사랑을 줄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가정에 사랑이 임합니까? 먼저 내가 사랑할 때, 그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가정에도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뭐예요?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국에서도 식사를 하는데 천국의 수저는요 길대요.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그 긴 수저로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못 먹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먹여줘야 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줄 때 다른 사람의 수저로 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내가 사랑할 때 메아리 쳐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작게 메아리 사랑을 하면 작게 오고, 내가 크게 사랑을 하면 크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도 않으면서 오직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결코 그 사랑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성도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형제였습니까? 두기고는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진실한 일꾼이라. 두기고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란 말을 원해 보면 믿을 만한, faithful, 믿을 만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기고는 무엇을 맡기든지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능력과 실력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성실한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고 그 사람은 그냥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의 능력과 실력을 본다면 모세가 애굽 왕가에 있었을 때가 가장 탁월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애굽 왕가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이끌 리더십과 소위 말하는 연설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그 40의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때 부르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80에 부르셨습니다. 그 80에 부를 때 모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광야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의 그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역자들을 보면 베베자매를 비롯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드로니고, 유디아, 디모데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바로 faithful,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기고를 왜 택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책임감 있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서 한 가지 더, 세 번째, 두기고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편지를 전하는 일에 선택받은 까닭은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사실 두기고의 임무는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냥 편지만, 바울의 편지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는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요, 대단히 파격적이죠. 전에도 듣지 못했던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대요. 수백 년 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과 한 몸 지체가 되고, 나가서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남전 여비 사상이 아주 팽배했을 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나가서 여러분, 당시 과거 한국에도 관상의 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과 평민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노예와 그죠?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에게 노예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을 대신해서 두기고가 가서 그냥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받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나가서 여러분 그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기고는 바로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두기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사정을 알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저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이 파격적인 에베소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누구라고요? 그가 두기고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타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귀의 불화살을 수없이 맞은 상처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처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복음을 안으며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이런 오늘 두기고는 바로 위로자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정말 지혜로운 말로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두기고와 같은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하죠. 저희 교회에도 보니까 여러분, 팬데믹 시작하면서 멕시칸 형제 한 40, 50대 된 형제가 집을 잃고 교회 옆에서 홈레스로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 형제가 교회 옆에 홈레스로 있으니까 큰 부담입니다. 근데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청년들이 그 형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정기적으로 그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음식을 사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요즘에 정기적으로 그 푸드 카드를 전달하고 이 형제가 그 당뇨가 심한 것 같은데 인슐린 그 주사 약값과 필요한 일용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은 잡을 찾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위로자의 모습이죠. 얼마나 멋진 두기호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안으며 서로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격려를 받고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두기고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두기고는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였고, 무엇보다도 남들을 위로하는 넉넉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 이 두기고와 같은 이런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들고 간 두기고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주고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실한 성도로, 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로 이번 한 주간도 덮어주셔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님 같은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생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저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이 지역의 대학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원의 복음화, 이 리버사이드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루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루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주님의 궁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